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모든 영혼을 영육간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고난주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삶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상태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시간 드려진 헌금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주간에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귀한 선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뽑힌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를 묵묵하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산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주일헌금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주간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9시 기도회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밤 매일 9시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호치민 지구촌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전교인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될 때에는 우리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봉헌하는 헌금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방문하실 때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저희 교회는 7군 덤펑 조선인민전선 인민위원회 가가지고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섬김을 했습니다. 참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덤펑에서 저희가 또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7군 가까이에 있는 고아원을 또 이 기회에 또 잠시 돕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또 저희가 고아원을 또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군에 가까운 고아원을 돕고 또 한인 가정을 돕는 이 일들에 우리가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실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이 예배 영상 앞에 둘러앉은 온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호치민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주간 부활주일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 되고 그리고 오늘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고난 주간 9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저희가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또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소망과 용기를 더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인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주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했죠.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곧 와서 빼앗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장차 올 그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명절 때문에 모여든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들고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이 행차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환영하던 그 많은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며 환호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소리를 질렀던 그런 군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하러 오실 분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하러 오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오신 분,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요, 처참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십자가를 향해 가지는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때 터키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터전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지역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고 은둔한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자연을 이용해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기도처, 동굴교회, 주택, 학교 등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하 도시 중에 한 곳인 데린큐는 땅속으로 120m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지금은 8층까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데린큐에 가면 아주 인상적인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교회터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굴이 파져 있고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예배 처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도 그곳에서 잠시 함께 갔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비록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지하에 숨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언제 로마에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박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되었고, 고난의 슬픔은 장차 주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붙잡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초대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마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진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마 데린큐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인들의 심정이 아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간직된 복음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상징하고 나타내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 그거 몇 주쯤 하지 않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비난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거, 몇 주간 중단하는 거, 그거 뭐 어려운 일이냐, 많은 이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말들이고 조치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호치민지구청 교회도 공동체를 지키고 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가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짊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이 지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지 않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는 그 생명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출신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따의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놀랍도록 밝은 것입니다.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이 소녀는 그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몰래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초라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녀는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소년의 등을 어떤 사람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목사님은 환한 미소로 이렇게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넌 네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신도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니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쏙 빼닮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은 너무 당황스럽고 얼굴이 빨개져서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소년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은 나중에 잘 자라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벤 후퍼입니다. 벤 후퍼는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상황과 어려움과 낙심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경험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같이 연약하고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나를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구주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고백처럼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어디에든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족하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인생과 비전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되는 9시 고난주간 기도에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